구약 세계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꿈, 이런 것들을 요구로 구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질서입니다. 플라톤이 썼던 국가정체라고 하는 책에서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다라고 한 말처럼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강자들의 폭력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유의 수레바퀴 아래서 짓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에 마주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논리는 힘과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여내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딱딱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아요. 죄인, 의인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나누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요. 여자와 남자를 나눕니다. 나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함으로 자기들의 맑음을 드러내 보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개혁운동가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삶의 실상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비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은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죠?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겪어내셨다는 의미죠. 이것을 교리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인 양 받아 안으셨습니다. 사랑의 영광로 속에 녹이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것, 사람들이 내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움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별을 사라지게 만든 대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공모하여 예수를 없앤 것이고, 이것은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그들이 싫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성령이 그들께 내려오게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함께 띄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있던 세상이 성령에 의해 무너져서 서로가 고통을 나누는 사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원수된 담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려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을 허무는 것.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이고,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그 길로 달려가는 것밖에 삶의 길이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상이 제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고 있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제 아무리 진창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솟아내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늘 뇌성처럼 담겨 있었던 얘기는 마란아타 혹은 마라나타인데, 주님께서 오신다 혹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 말인데, 그런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나마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주님은 이러든지. 그런데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거나 죽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책들이 등장한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로 교집합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나 그 4개의 복음서가 한결같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의 질서를 가져왔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4복음서.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한 4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계시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동시에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다른 서신들의 밑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과해 가는 지점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멸에 맞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통과하기를 꺼리고 우회하거나 외면하고 하는 지대가 있죠. 그건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물결은 거기를 통과해 가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먼 곳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다 땅끝이라고 본다면 오늘도 땅끝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땅끝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합니다. 삶의 습관이 다르고 문화적 습속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를 까맣게 잊기 쉬운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발생된 구체적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복음 가운데 머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서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값없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서신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시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을 때 아주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계시되려고 할 때 이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게 묵시의 세계입니다. 무너지는 옛 세계의 고통,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 그 속에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이죠. 계시록은 바로 그 세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요한이 비전 가운데 보았던 장면인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고통을 당한 것 같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화답하듯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고, 그 노래들을 천군 천사의 노래로 이어지고 온 세계 만물이 그 노래에 동참하는 장엄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보다 가장 깊숙한 곳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고통받는 어린 양이 있다고 말한다.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들이 해소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실 세계를 바라보며 우린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